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성장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셈이며 또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피차간과, 그러니까 피차라는 건 서로 이제 성도들 서로 간이라는 거죠. 성도들 서로 사이에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이 점점점 더 넘쳐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나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말 그대로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이렇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자꾸 이 사랑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사랑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들 많아요. 마치 연인들이 남녀 연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자꾸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사랑이 어렵죠. 뭐 그런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정말 뭐 첫사랑처럼 뭐 그렇게 뜨겁고 그런 경우가 항상 그러기 쉽지 않죠. 그리고 뭐 연인들도 계속 그렇게 사랑할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뭐 결혼한 부부 사이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감정을 수반하지만 그 감정이 항상 이렇게 또한 동반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거 사실은 사람들의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죠. 그 말 그대로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그 자연스럽게 그 자식을 자기 자신처럼 때론 자기 자신보다 더 이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항상 뭐 감정이 좋습니까? 뭐 애를 키우다 보면은 뭐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뭐 그런 감정적으로 안 좋지 않을 때 사실은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에 불쾌한 감정이 들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나에게 일으켜도 그러나 여전히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 어떻게 행하느냐 보면은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좋은 감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감정을 어떻게 보면 창조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감정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또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내가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양육할 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또한 이제 자식이 올바르게 돌아오고 또 잘 자라면은 그것이 이제 또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랑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 몸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냐. 사실은 사랑의 진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식 때문에 속상해도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거기에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식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감정이 그 자식 때문에 불쾌한 감정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과 든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막 기쁘고 이런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랑과 감정을 자꾸 이렇게 혼동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내가 불쾌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내 몸으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냥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속상하고 그런 이 감정이 상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뭐 그게 뭐 내가 이 속상하고 감정이 상할 이유 자체가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 자체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그러한 불쾌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마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내가 희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이 표면적인 감정 밑바닥에서 내 의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내 의지를 움직여서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감정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은 그래서 그걸 좀 더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단순한 어떤 표면적인 감정보다 더 깊은 감정, 그걸 또 정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표면적인 감정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 분위기,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틀은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하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뭐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서 뭐 그 서로 간에 감정이 항상 좋고 나 그런 것은 아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계속 어떤
표면적인 감정의 변화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은 그 정서가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표면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이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뭐 사람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표면적인 감정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뭐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죠. 나무가 흔들린다고 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다고 해서 나무가 다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뿐이고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랑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비유해 한 그런 이 동화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 사랑은 그런 이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처럼 궁핍과 환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진가가 드러난 것이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뭐 우리의 삶하고 동떨어진 뭐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냥 우리가 유익을 위한다라고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단순한 이 땅에서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의 행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또 한 걸음 나가서 말 그대로 선교까지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전도하는 것도 다 선교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좁은 의미로 이제 보통 선교라고 할 때 이제 멀리 있는 우리 지역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만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위에서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게 말 그대로 내 귀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한다는 건 결국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교회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냥 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데 그냥 행복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가치가 그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 이유가 사실은 세상에 온천하는 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말 그대로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만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생의 행복을 준다, 영원한 행복을 준다 그러면 이게 무한한 거죠. 그 우리가 하나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는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더욱더 넘쳐가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기 Art of Loving이라고 그런 책에서도 에리 프롬의 책에서 나오지만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랑을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랑은 그냥 감정이 내키면 하고 그걸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사랑은 훈련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예술을 하려면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피아노를 잘 치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요. 정말 즐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 내킬 때만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는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피아노를 치고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 아트라는 게 이제 예술이라는 게 그렇죠. 단순히 소질만 있는 거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 그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랑이란 거 말고 절대 말 그대로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는 추하고 더럽게 된 부정하게 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을 행복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사랑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술가 모두 뭐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돼요. 소질이 있다고 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그 소질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죠. 피땀 어린 훈련을 해야 돼요. 뭐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수고한 만큼 그만큼 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냥 별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죠. 말 그대로 거기에는 그 아름다움을 창조했을 때 내가 그걸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말 그대로 내가 거기에 내 피땀이 이제 서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거죠. 그게 더 큰 영광, 감격과 환희와 내게 영광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예술가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창작 활동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가장 아름다운, 단순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여기 지금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선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13절에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그렇게 흠이 없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아름다움을 사랑을 통해서 창조해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과정에 동참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행복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영광이고 영생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